오늘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같이 보았습니다. 여기에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겸손, 그리스도께서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하셨다는 말씀 나오고, 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사실은 성경을 우리가 많이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사실 주님의 마음을 품는 거죠. 성경을 안다고 전가하는 건 아니니까. 성경 안다고 전가하는 건 아니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야 되니까. 몸과 마음으로 성경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죠. 성경을 머리로 이렇게 깨닫고 알고 이런 것보다 몸과 마음으로 깨달아서 그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러려니까 이제 주님의 마음을 좀 알아야 되는데, 그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봤더니 겸손한 마음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자신을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인정받기로 한다는 말은 자기가 좀 더 높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높다고 여기질 않는데 그런 은연 중에 자기를 무시하는 걸 싫어하는 거죠. 무시하는 걸.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자기가 대우받아야 될 어떤 위치가 있는데 이 정도는 내가 대우받을 만한데, 근데 무시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죠. 그거 이제 겸손하게 우리 자신이 다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높게 여겨서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만큼 높으신 분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서 오셨는데 주님만큼 높으신 분이 없잖아요. 근데도 주님이 자기를 낮추셔서 어느 정도까지 낮추셨냐면 십자가의 죽음까지 자기를 낮추셨다. 그러니까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만드시더라. 죽고 나니까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 29절 보면 주님이 그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주님은 근본적으로 교만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 자체가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자체가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려면 겸손해야 되죠. 그래서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자기가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이 자기가 그렇게 겸손하게 사셨기 때문에 주님이 마태복음 11장에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고생 많이 해봤다. 나도 수고로이 이 땅에 와봤다. 그리고 온유하고 자기가 겸손하니까 멍에를 메고 자기한테 배우라는 거죠.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주님의 멍에는 쉽고 짐은 가볍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죠, 마음. 마음과 하나가 된다는 거,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된다는 게 그러면은 우리에게 쉼이 있다는 거예요.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성경을 많이 안다 이런 거는 그런 거 가지고 쉼이 있는 건 아니고 항상 갈급하죠. 계속 부족하고 그런데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면 사람이 거기서 이제 드디어 깨닫게 되는 거죠.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순간 깨닫게 돼서 진짜 주님의 마음이 있구나, 주님의 마음을 내가 알아야 되겠구나, 그런 것을 이제 알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이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게 곧 부활이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죽음, 자기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곧 부활이구나. 그러니까 무덤에 들어가는 것이 곧 무덤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이제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면서 죽으실 때 그날 이제 다 이루었다, 죽으셨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는 말이
창세기 창조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 이루었다라는, 다 빚을 갚았다, 다 끝냈다, 완성했다, 뭐 그런 얘기인데, 그게 이제 안식이거든요. 안식.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 빚을 다 갚았다, 드디어 내가 안식하게 됐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삶이 어떤 면에서는 수고하는 삶이었다는 거죠. 수고하는 삶이었는데 드디어 죽음이라는 것이 왔을 때 안식하게 되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것은 뭐 때문에 오냐면 죽음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야 안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죽으면 안식이 오겠죠. 기쁨입니다. 즐거움, 행복, 평안, 복이죠. 복, 행복하고. 그게 안식이에요. 근데 그 안식은 죽어야 오는 거예요. 안 죽으면 오지 않는 거죠. 성경에 상당히 그 역설적인 말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그 역설적인 말,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복음이다라고 하는 얘기처럼 우리의 그 죽음과 그 부활이, 다시 말하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평안과 안식이 온다. 이것은 상당히 역설적이지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주님의 그 죽으심으로 우리가 안식하게 되었다. 그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함으로써 우리 자신들의 모든 수고를 내려놓게 되었다. 그 주님의 안식이다. 주님의 죽으심은 곧 우리의 안식이 되었고, 또 주님께서도 그것을 죽음을 비로소 안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어떤 죽으려고 하는 자가 있고 죽이려고 하는 자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이 되라고 말하냐면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이렇게 말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남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자기가 살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살려고 남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결국 그 사람이 죽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죽으려고 하는 사람은 남을 죽이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으려고 하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죽으려고 그러니까 죽고자 하는 자죠. 그러니까 죽고자 하는 자는 사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적인 부분에서는 사는 거란 얘기입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남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살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을 죽이고 자기가 살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죽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것도 역설적인 거죠.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이게 굉장히 역설적인 말이죠. 이것도. 근데 자기가 죽이려고 하는 자가 있고 죽으려고 하는 자가 있다. 예수님은 죽으려고 한 자이지 남을 죽이려고 하는 자는 아니란 얘기예요.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하고 막 싸우기도 하고 막 욕하고 그런 것도 결국에는 그분이 그들을 죽이려고 이렇게 하는 거겠어요? 영적으로 살리고 싶으니까 그 사람들을 갖다 욕해서 너희들이 이것을 내려놔야, 너희들의 가지고 있는 걸 내려놔야, 그래야 너희들이 죽으려고 해야 너희들이 살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했던 거지, 그들을 미워서 그런 것은 아니죠. 다시 말하면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자기가 죽으려고 한 거지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그러는 분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자기가 죽으려고 한 거죠.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자기가 죽으려고 한 거죠. 그게 주님의 마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조금이라도 높아지려고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자기는 죽기까지 복종하시려고 오신 분이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죽음으로써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쫓아가라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을 쫓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하지 말고 네가 먼저 낮아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해라.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하면
그러면 네가 죽을 거다 이거죠. 근데 네가 죽으면 너는 살아날 거다 이거죠. 이게 또 그러니까 자기가 죽으면 안식이 온다는 거죠. 자기가 죽으면 안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는 날 자기가 안식하게 되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무덤에 들어간다고 하는 게요, 성경에 이거 굉장한 역설인데, 무덤에 들어간다는 것은 결국 안식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죽으러 들어간다는 말이, 죽어서 들어간다는 그 무덤이 결국에는 안식의 장소라는 거예요. 안식의 장소. 그게 무덤에 들어가는 그 안식이죠. 무덤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살아있다는 얘기인데, 살아있다는 얘기는 안식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계속 수고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보고 수고하라고 하지 않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는 얘기예요. 주님 앞에 가니까 어디로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무덤으로 들어오라는 얘기예요. 무덤으로 들어오면 일을 다 쉬게 될 거라는 거죠. 너희의 수고와 너희의 짐이 다 내려놓게 될 것이다. 무덤으로 들어오면 네가 드디어 쉬게 될 거다. 너 드디어 안식하게 될 거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테텔레스타이, 다 완성했다,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텔로스라는 말이에요. 다 끝냈다 그 말이에요. 다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 결말을 지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의 쉼을 위해서 주님이 이제 완성을 시켰다 그 말이거든요. 그분이 무덤에 들어감으로써 진짜 쉬게 되는 거다. 안식. 그러니까 우리 보고 따라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보고 따라와서 십자가를 같이 지고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죽는 것 같은데, 죽으려고 하는데 근데 그게 사는 거라는 거죠. 근데 남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내가 살려고 그러는 건데 그게 죽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자는, 남을 죽이려고 하는 자는 자기가 살려고 그러는데 그게 죽는 거고, 남으로부터 내가 죽으려고 하는 자는 내가 죽는 것 같은데 그게 사는 거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을 좋게 더 여기고, 내가 항상 바닥이구나, 내가 항상 낮은 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 받았다는 게 뭐예요? 은혜 받았다는 건 내가 비천하다는 걸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내가 처절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톡톡히 받은 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받은 자, 이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이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드디어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만, 그러니까 예수님만 하나님 마음, 아버지 마음을 아는 거죠. 예수님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누가 있겠어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얘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하고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하고 하나가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하고 하나가 된 자가 예수님 말고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쫓아 가다 보니까 누구의 마음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안에, 그 관역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걸 의롭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너 죄인이다, 잘못했다, 뭐 너 죽을 죄인, 이거 왜 그러냐면 이 성경에서의 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돌아가면, 하나님의 마음 안에 돌아가면 하나님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 지식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의견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사상을 갖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관역 안에 들어가는 거고, 하나님 마음 안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그것을 하나님은 죄가 없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하고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걸 죄인이라 그래요. 예수님만 왜 죄가 없냐면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였기 때문에 그가 죄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뜻을 합해서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 그 아들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과 하나 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죠. 사랑이 최고라는 거예요. 왜 사랑이 최고라고 그러냐면 믿음과 소망이 필요 없어서 그런 얘기가 아닌 게 아니라 사랑이 없는 믿음, 사랑이 없는 소망, 그게 무슨 믿음과 소망이겠냐는 거예요. 사랑이 모든 것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가지고 믿음도 갖고 사랑을 가지고 소망도 가져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도 사랑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전부라는 거죠. 사랑이.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이 사랑이라는 게 좀 독특한데 뭐냐면 믿음과 소망은 혼자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소망하는 것도 있잖아요. 하늘나라 소망 갖는 것도 다른 사람 다 필요 없어요. 자기 혼자 하늘나라 소망 가지면 되잖아요. 하늘나라 소망 가지면 내가 하늘나라 소망 가지면 돼. 그럼 나는 하늘나라 가면 되지 하면서 소망을 가지면 되거든요. 그런 사람 꽤 많아요. 다른 사람 상관없어요. 자기가 그냥 하늘나라 소망 갖고 그냥 내가 살면 되지 그러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믿음도 마찬가지. 믿음도 다른 사람 상관없어요. 자기가 정말 잘 믿으면 되지 내가 주님 잘 믿으면 되지 이러면서 믿음만 가지면 된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면 됐지. 믿음이면 내가 소망 가지면 됐지 하면서 믿음과 소망을 이렇게 가진 사람이 있어요. 이건 다른 사람 상관없어요. 자기 혼자 다 믿음도 갖고 정말 소망도 갖고 그렇게 다른 사람 상관없이 하고 있는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왜 사랑이 없으면 안 되냐면 사랑은 혼자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은 혼자 못해요. 사랑은 반드시 상대방이 있어야 되는 거야. 혼자 산속에 들어가서 나 사랑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 진짜 사랑은 상대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있어야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혼자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건 상호 필요한 거예요. 서로 그게 있어야 믿음도 소망도 온전하다는 거죠. 사랑이 없는데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소망을 갖는다 그러면서 진짜 사랑은 상호 작용이 필요한 거거든요. 서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사랑하는 거지. 상대방이 있어야 사랑한다는 거지. 그게 진짜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이 왜 더 중요하다라고 하냐면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서로가 가족들도 서로 이렇게 사랑하니까 사람들이 사랑하면요 그냥 말하지 않아도 사랑하면 뭐가 바뀌어요. 자기 삶이 바뀐다고. 사랑하지 않을 때하고 사랑할 때하고 뭐가 모르지만 바뀌어요. 이게 마음이 바뀌면 뭔가 모르지만 행동이 바뀌고 말하는 게 바뀌어요. 사랑하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사랑이 없이 믿음을 갖는다, 사랑이 없이 소망을 갖는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사랑을 하면 사랑을 가진 그 사랑 안에서 믿음도 갖고 그 사랑 안에서 소망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이 먼저다. 그러니까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사랑을 갖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이래서 주님을 사랑하라. 이게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 진정으로 알아야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다는 것은 마음으로 아는 거예요. 뭔가 지식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겠는 거예요. 자기에게 찾아온 그 말씀을 알겠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걸 못 느꼈는데 자기는 그 느낌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어떤 마음을 알겠는 거예요. 그게 자기한테 온 거예요. 그러면 사랑이 오거든요.
그 사랑이라는 걸 뭔가 깨닫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사랑, 그 마음, 하나님 안에서의 진짜 그 마음, 예수님이 그 죽음으로써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죠. 우리도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는가? 그 마음 안에서 진짜 그 사랑을 이룬 그 완성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았는가? 그러면 우리도 나 자신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대방이 필요한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사랑을 가진 그 마음의 그 알므로 사랑한다, 사랑함으로 알아간다. 진정으로 그 마음으로의 하나됨, 그래서 믿음을 갖고 그래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진정으로 사랑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게 이 주님의 마음이죠. 주님 아들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였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배워야 되고, 그 예수의 마음을 따라가서, 아니 그 예수의 마음과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아들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아들의 마음이 돼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정한 사랑, 죽음이 곧 부활임을 깨닫고 무덤에 들어가는 것이 곧 안식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의 그 복, 그 행복, 그 무덤의 안에 들어가는 것이 곧 무덤에서 나오는 것임을 깨달아서 진정한 죽음이 진정한 기쁨과 안식을 가져온다.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죽임을 당해서 내가 죽으려고 하는 자가 되면 바로 부활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정한 사랑이 바로 하나님 아들의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이었다. 그가 우리가 수고하지 말고, 너희가 수고하지 말고 주님 안에 들어와라. 그러면 안식하게 된다는 것인데, 그 안식이 온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 안에 들어오라는 얘기는 바로 죽으라는 얘기거든요. 주님 안에 들어와서 같이 십자가 지자는 얘기예요. 같이 십자가를 지면 그것이 바로 부활이기 때문에 그게 진정한 너에게 안식과 행복을 줄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